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에는 특히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자, 구원받은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그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사랑의 속성이 있고 또 공의의 속성이 있죠. 사랑은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 그 선물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서 내가 회개할 때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제까지 지은 줄라도 오늘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 날마다 자범죄로도 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보는 것 자체가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열거하고 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죄. 그리고 우리가 요즘엔 더 눈으로 많이 죄를 져요. 어떻게? 이게 유튜브를 많이 보죠. 스마트폰, 이런 뭐 컴퓨터, 영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폭력적인 거,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 그겁니다. 악한 거, 더러운 거. 봄으로 해서 그게 죄를 진다고 했어요. 눈으로 그런 걸 봄으로. 보는 것 자체. 듣는 것 자체가 다 죄. 우리가 말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초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지만 행동으로 다 옮기진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들어오고 하지만 마음에 담지 않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잘라내고 그 물리치고 우리가 생각이 내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게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내려와서 머무르고 자리를 잡으면 그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품고 있던 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죄로 이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원죄의 문제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순간 구원,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이 죄악된 세상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똥총 같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묻는다 그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쌓여서 더러워지듯이 그래서 옷을 빨아입고 이게 샤워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미세먼지 이런 바이러스들 타고 오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우리한테 자꾸 쌓이고 타고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적인 것만 씻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영을 잡고 우리 영을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건 성령 받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잘 알아야 돼요. 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2장 거기 이제 10절 이하 그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그 세상의 영, 사단의 영과 사람의 영 딱 셋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 진실하고 거룩한 영, 순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영이 되었다. 그 영을 하나님 불어넣기 때문에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혼과 영만 있는 거고 다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이 다 있다 그걸.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작용을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있긴 있지만 죄에 이렇게 영이 있다면 딱 덮여져서 죽은 것 같이 활동을 못하고 쌓여 있는 거 이렇게 덮여서 죄로 덮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과 영이 내 영과는 영 교통을 못하고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전화선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되듯이 연결이 안 된다 그거예요. 교통이 안 이루어져. 안 통한다. 하나님 영과 내 영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은 있지만 죄로 그 영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혼만 작용하는 거예요. 혼은 내 마음 부분에서 지정의가 형성되는 곳. 지정의가 형성되어져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내 자아 부분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이 있는 것입니다. 육은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모든 안 믿는 불신자는 영이 있지만 활동을 못하고 죽은 것 같이 있고 혼의 작용만 있어요. 그래서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은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의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움직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를 못 받고 교통이 안 이루어지고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혼의 작용을 통해서만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혼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뭐 이렇게 세상 근데 혼은 전부 다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혼은 이 세상 거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눈에 볼 때 좋은 거 귀로 들을 때 듣기 좋은 거 세상 쾌락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이런 세상적인 거 혼은 그걸 좋아해요 다. 그래서 육은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게 땅의 차원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한 자 너는 내가 택한 하나의 자녀야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딱 이제 때가 돼서 불러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때가 되면은. 그래서 구원은 다 각기 다르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누구야 딱딱 와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그 믿음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그 성령의 회개형을 보여주면 깨달아지는 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짐승처럼 더럽게 이렇게 살았구나. 방탕하게. 누구나 나는 떠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고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영의 말씀. 말씀을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신령과 진정 살아있는 영적 예배 그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해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혼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육하고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 알 수 없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변했듯이 바울이 변했듯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예전의 삶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자기가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서 강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무스하게 내가 언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거듭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도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태어났으면 또 말씀을 양식 삼아 잘 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육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속성이 있지만 공의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확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정한 사람이 없어요. 100%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히 없기 때문에 인간은 0.001%라도 치우치게 돼 있어. 한쪽으로 공평하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정확하게 판단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분이고 그래서 공의 하나님 공의대로 공정하게 또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고 심판을 한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지만 사랑의 속성도 있고 공의의 속성도 있고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공의대로 또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행하는 게 공의대로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공의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래서 다 상급 있잖아요. 영원한 무궁세계 천국에 가면 내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짓는 걸 못하시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심판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먼저 오셔서 사랑하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죄를 심판해야 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공의를 나타난 건 죄는 심판받아야 때문에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공의를 행하시고. 근데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주는 사랑을 준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예요. 천국은 사랑으로만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재앙을 나르고 죽이기도 하지만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리잖아요. 그 공의 안에도 사랑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의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도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의 본질의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죠. 지옥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불못에 왜 가냐? 하나님이 너 나 안 믿었으니까 아유 잘했다 맛 좀 봐라. 너 아주 가서 지글지글 타는 불못에 유황불못 몇 천도 타는 한 번 그냥 뜨거운 데서 고통받고 맛 좀 봐라 하고 아이고 잘됐다 아주 그냥 쌤통이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지옥불에 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넣느냐? 인간은 다 죄덩어리고 죄인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먼지 점 많은 죄라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큰 상 같은 죄라도 살인 뭐 몇십 명을 죽인 살인 강도일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이만한 그 자갈돌 하나 이렇게 물에 떠뜨리면은 아무도 몰라. 그쵸?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내 주머니에다 슬며니 이만한 조약돌 하나 뚱 떨어졌어. 그럼 밑에가 통 나만 알아. 나도 잘 몰라. 물방울도 안 튀고 소리도 안 나요. 모래알갱이도 표시도 안 나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쵸? 근데 좀 큰 돌 붕덩 떨어뜨리면 물이 붕덩 튀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알아. 아유 저기 뭐야 돌멩이 던졌네 물에. 그쵸? 근데 큰 막 바위 같은 막 산만한 돌을 붕덩 바다에 던져봐. 막 바닷물이 확 뒤집어지고 막 온 세상 사람 다 알겠죠. 죄라는 것도 그거예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은 막 매스컴에 전 세계 알듯이 막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서 큰 막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다 알듯이 뒤집어져서 큰 죄를 짓는 사람 막 매스컴에 나오고 막 그쵸? 뭐 이렇게 보도하고 감옥 가고 사형받고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하게 짓는 죄 조그만 거 표시도 안 나.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으로 품고 죄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것도 죄라는 거야. 이만한 모래알갱이 떨어진 것도 조약들만한 것도 큰 바위들만 해도 죄는 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큰 죄 작은 죄 우리 인간은 그걸 경중을 따지지만 무게를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느냐 안 회개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죄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크다고 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지옥에 가는 건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제 영원한 사망은 육체가 한번 죽는 거 1차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큰 죄가 가로막히고 그거를 해결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끝이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도 안 믿었으면 잘했다.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지? 맛 좀 봐라.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견뎌봐라. 하고 늦는 게 아니라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기가 지은 죄 쌓은 만큼 이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가득 쌓아가지고 여기에 죄로 가득한 지옥이 이미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왜 들어가느냐? 지옥 불 속에 넣는 이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막 태워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그지글 막 태워서 고통을 받게 하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했잖아. 죄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불은 죄를 태우는 곳이에요. 언제 다 태워질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성경에서는 영원히 탄다고 했지만 죄가 안 태우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셔요. 죄를 갖고 그대로 예수님의 공로를 받지 갔기 때문에 그걸 태우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면 요즘에 기도를 더 많이 시키고 저녁에 새벽에 많이 시켜요. 잠도 별로 안 재우고.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체험해주고 그런데 새벽녘에 물론 이건 제 개인 체험이지만 제가 하는데 갑자기 정확하게 또렷하게 환상을 하나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 환상이 이거 우리가 쓰레기장 가면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 있죠. 난지도 같은데 쓰레기 많이 쌓여서 막 태우는 소각장 거기에 어떤 지게차 하나 누가 지게차를 하나 이렇게 짐 실는 지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 이렇게 누가 끌고 와갖고 그렇게 수레 같은 지게차 실는데 수레 같은데 이게 큰 쇳덩어리 동그라 갖고 이게 막 큰 쇳덩어리 있잖아. 동그라 완전 무쇠로 된 시커매 쇳덩어리 큰 거를 갖고 와서 그 태우는 소각장에 토로록 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서. 그래서 거기 태우는 거야. 그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태우는 소각장이 지옥불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고 그 동그란 쇳덩어리 그거를 죄덩어리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인간의 그 모습을 그 죄덩어리 그대로 갖고 들어간 죄인에게 지옥불에 들어간 걸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주는데 지옥을 다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황불못을 하나님이 인간을 더 안 믿었으니까 맞춤 바로 고통스럽게 하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죠. 우리 죄진 모습, 죄덩어리 이걸 해결 못하게 예수를 안 믿어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죄덩어리를 태우는 소각장이구나. 그거를 감동을 주더라고. 이 유황불못이 죄인들이 그대로 자기 죄를 쌓은 만큼 갖고 들어가잖아. 그 동그란 큰 무쇠 덩어리 같이 죄가 그렇게 단단하게 엄청 크게 막 쌓여져서 그냥 아주 쇳덩어리 엄청 큰 거 시커먼 거 그게 이제 죄인들 인간의 그 쇳덩어리 갖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유황불못 지옥불못은 쇳덩어리를 태우는 죄를 태우는 소각장이구나.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는 반드시 태워서 없애야 되고 심판받아서 처리를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많이 지고 단단하면 이렇게 큰 검 같은 시커먼 쇳덩어리로 보여줄까?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 쇠가 타요? 이거 안 타죠? 그러니까 유황 불못 같은데 넣어야만 쇳덩어리가 녹잖아요. 그래서 그 쇳덩어리를 태우기 위해서 불못에 태우는구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 유황 불못은 쇳덩어리를 태우는 곳이에요. 죄를 태우는 곳.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고 내가 죄수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산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거부한 자,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싼 만큼 그 쇳덩어리 같이 죄를 안고 그걸 태우기 위해서 유황 불못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이고 그 공의 안에도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정말 아낌없이 쏟아붓고 피를 다 쏟고 물을 쏟게 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게 했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끼고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기 이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안 믿는 자들도 사랑하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한 그거지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게 죽게 한 거, 이걸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도 다 사랑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나 둘째나 창조를 마칠 때마다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도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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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죠. 10절에 우리 절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걸 사랑으로 증거로 우리가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녀가 이제 회복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요. 영이 안 통해서 영이 막혀서 그러니까 느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피와 물을 쏟게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지옥 불 속에 가서 우리가 태워져야 했는데 그 공로로 우리가
지옥 불쓰게 안 가고 안 태워지고 고통 안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천국 백성.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죠. 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영의 귀가 막혀서 안 들리지. 이게 이제 영의 귀가 뚫어져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쉽진 않지만 영성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얼마나 아껴요 사람들이. 그쵸? 병들면 막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도 빌려서라도 수술하고 치료하고 안 죽으려고 건강식품 먹고 막 관리하고 엄청 내 몸 위하고 아끼잖아요. 그쵸?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사랑하래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돼요.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진짜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의 사랑이고 사랑 자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받아야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 쾌락을 누리는 사랑, 에로스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헌신적인 사랑이죠. 또 친구 간의 우정,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 영 차원의 사랑, 하나님 차원에서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다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렸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100% 쏟아서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사랑이 여기 없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체험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은 자는 이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먼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 있는 자는 사랑하지 말라고도 사랑이 돼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들어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의미의 영혼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전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해주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뭐 와서 아유 형제님 자매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오면 인사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막 사랑한다고 해서 밥을 막 해서 막 노숙자들 갖다 퍼주고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없는 사람 막 옷을 입혀주고 구제하고 옷을 나눠주고 뭐 돈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은 사랑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그거 실천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잘해요. 천주교 이런 데 더 잘해요. 이단에서 더 잘해요. 그런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못해요. 그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위에 있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위에서 내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줬잖아. 사랑이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내어준 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다 내어줬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주라 그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을 주라 그 소리는 하나님을 주라 지금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을 준다는 거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 막 옷을 사주고 나눠주고 없는 거 그거는 두 번째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사랑은 그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라고 그래요. 생명. 하나님을 넣어줘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지. 사랑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 소리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을 주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라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들 그 안에 진리를 받지 못해서 진리의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을 넣어줘라. 전해줘라.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 속에 흑암만 있고 사망만 있는 심령 안에 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해서 빛이 들어가게 하라. 이 사랑에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주라 그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막 많이 막 선행을 베풀고 그거는 선행이고 공덕을 쌓는 거 불과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밥을 주고 뭘 막 많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고 그 안에 진짜 이 진리를 주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넣어주지 못하고 그게 사랑을 못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잖아. 빛이고 생명이잖아. 사랑하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자에게 진리를 주라 그 소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을 넣어줘라. 살려줘라.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줘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그래서 성경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고 예수님을 보내준 거고 이거를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많이 뭘 퍼주고 나눠주고 아이고 내가 사랑해. 그래야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사랑.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지 없는 자는 못 주는 거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 안에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기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쵸?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충만하게 이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 사랑이 충만하는 건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 소리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 빛에 흑암이 없고 이 안에 빛으로 충만하다 그 소리입니다. 빛이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선이나 의로움 이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로 함축하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가 되나요? 성경 하나로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 생명. 그리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무궁천국에 가서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위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된 자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해서 막 뭐 이걸 주고 막 바꿔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거는 행위를 실천하는 거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저대로 가면 지옥 가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진리를 넣어줘야 돼.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 예수를 넣어서 그 안에 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를 알게 해주고 그 생명을 받게 해줘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그걸 주라 그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걸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이 안에 사망이 가득한데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는데 빛이 없고 어두움밖에 없는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라고 했어요. 서로. 그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 이게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주셨지만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했지만 이제 줬으니까 네가 사랑을 받아서 내 자녀가 되고 회복되었고 나와 이렇게 연결의 통로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찾아서 줬지만 내가 너를 쏟아부어 사랑을 줬으니까 이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그거예요. 서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랑으로 주고 서로.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서로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서로.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이라 그걸 주고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서로 주고받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줘서 그걸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하니까 줬으면 받았으면 이제 교통이 되어지고 하니까 서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께 줬으니까 너도 날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두 분 사랑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쵸?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봐도 안 지겨워요. 그쵸? 지겨워요? 지겨우면 이제 권태기 온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신혼 때는 서로 사랑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랑은 허당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에도 말하죠. 허물이 없는 게 없지만 없는 게 아니지만 많이 있어요. 찾으려면. 근데 사랑이 더 크니까 덮어지고 안 보인다 그걸. 그래서 신혼 때 막 연인 때는 그 사랑이 더 커서 다 허물을 덮어버리고 안 보이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원해.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면 나도 받고 싶고 그래도 같이 있고 싶고 항상 있어도 또 아쉽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뭐 여행 가고 싶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도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 사랑을 줬지만 그래 받았으면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자 그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발 너도 와서 나 좀 사랑해다오 그거야. 하나님도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생명을 주고 살려놨지 않느냐. 근데 너와 내가 하나 됐는데 제발 같이 사랑하자 그거예요. 제발 나한테 와서 같이 입 맞추고 안고 사랑하자.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말씀 전하고 있고 찬양하는 게 우리는 영과 영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영과 영끼리
찬양하는 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야. 입 맞추고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이렇게 또 예배 드린 거, 그게 영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고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걸 원한다 그걸. 근데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막 쏟아부어줬어. 사랑만 쏙 받고 싹 다 먹고 막 다 가버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들이 사랑을 받고는 막 이제 와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와가지고 그냥 받을 것만 싹 받아갖고 이제 내 얻을 거 얻었으니까 싹 가버리는 거야. 싹 돌아서 가고 다 제갈 길로 가마. 세상으로 어디로 막 자기나 나 바빠요 이것 때문에 바빠요 뭐 해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막 가 세상으로 가서 실컷 하고 와. 그리고 이제 또 아쉽고 어려우지만 예수님 와서 나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아쉬울 때 와서 또 막 해. 예수님 막 찾아.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아 그래 왔니 너 얼마나 힘들어니 아프지 그래 이 문제가 뭐니 그러면 또 들어주셔. 그러면 막 눈물 빼 금식과 기도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또 쏙 가버려. 그 하나님은 좀 나와 함께 하자. 나하고 대화도 좀 하고 사랑도 나누자. 함께 좀 있자. 근데 자기 이제 문제 해결되고 그 목적을 다해서 또 뒤도 안 되고 싹 가버려.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또 세상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해. 그냥 아쉬우면 또 와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어쩌고 막 또 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그러고서 가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예수님도 많이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도 많이 외로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 엄청 부어주고 함께 사랑하자. 제발 나랑 같이 있고 대화도 하고 같이 하자. 사랑을 나누자 이건데 그냥 인간들이 자기만 원하는 것만 달라오고 목적 달성하면 싹 뒤도 안 되고 가버리고 또 아쉬우면 와서 또 이러고 계속 그러더라고. 인간 자체가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만 교만해서.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을. 예수님 굉장히 외롭다는 거야. 예수님도 많이 외로워하시네.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짝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그걸 느끼게 하더라고 어느 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었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물론 이제 신성 하나님일 때는 어미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 똑같이 인성을 입고 오신 분에게 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느낌이 와요. 저는 내가 어느 날 뭐 하면 예수님이 안에 막 웃으시는 것도 보이고 느끼고 예수님 어느 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막 아프고 슬퍼하고 예수님도 막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도 너무 외롭다 그러는 거야.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고 상대가 없구나. 외롭다.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그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인간들이 요구하는데 예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 같이 함께라고 그랬잖아. 서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만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라고 했잖아. 서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서로라는 거야. 서로 함께 내가 사랑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주고 받고 또 내가 또 어떤 어려울 때 도와줘.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 주고 받고 이게 서로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고 또 슬프게 했고 예수님도 상처받으세요. 상처받게 하고 예수님도 외로워하셔요. 예수님 굉장히 짝사랑 많이 하셔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짝사랑만 해 맨날. 그냥 받고 다 도망가고 아쉬울 때마다 찾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좀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받아야 되니까 많이 좀 부어주세요.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선물을 많이 주고 은사를 많이 주고 많이 좀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도 부어줘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받은 만큼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 사랑을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충만한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시고 서로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기만 해도 안 돼. 나도 받아야 돼요. 받기만 해도 안 돼. 육신장애 되는 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 그런 관계. 예수님과 나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